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운비 출신, 운비가 다니는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하늘에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주변을 흐르는 강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생명강이라고 합니다. 생명강. 은비야 너무 빨리 나온다. 이 강의 이름을 뭐라고요? 생명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정같이 맑은 무슨 강? 네, 수정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곡교회 성도님들만 수정강을 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접니다. 바로 제 이름이 강정수입니다. 저는 강정수 목사라는 이름보다는 수정강이라는 수정강 목사님하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학교를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성학교. 그 많은 삼육학교들 가운데 왜 동성학교라고 했을까? 학교의 전경을 좀 먼저 보겠는데요. 가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정문에서 우리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금년에 설악산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단풍이 너무 이뻐서 설악산까지 안 가도 될 정도로 예쁜 가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교는 작지만 그러나 넓은 땅 13만 평이 넘는 그 넓은 땅에 우리 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학생들이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단풍 밑에서 이거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가을의 모습뿐만 아니라 겨울의 모습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정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우리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본관, 여기가 교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고 요 옆에 집이 제가 사는 집입니다. 사태. 멋있는 데 살죠? 학교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기숙사가 되겠습니다. 남기숙사 2층에 살고 이 밑에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숙사입니다. 여기숙사의 전경입니다. 전체 학생이 다 기숙사 생활합니다. 전원이 다 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동성학교로 갔습니다. 동성학교에 발령을 받고 학교에 가니까 교실마다 복도마다 이 액자가 붙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액자를 보는 순간 동성학교의 그 매력을 한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액자가 복도에도 교실에도 걸려있는 것입니다. 동성학교의 교육 이념과 목표에 대하여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동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제가 이건 연구할 것도 없지만 그냥 사전 찾아봤습니다. 동자는 다 알죠? 무슨 동자에? 동력동 다 써졌으니까. 동쪽에서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저는 이 성자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성하면은 아침에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 거라 해서 거룩할 성자를 쓰지 않을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성자를 썼습니다. 무슨 성? 무슨 성이에요? 아니 무슨 동성학교 학생들이 술 마시나요? 아니 근데 술 깰 성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성학교의 성자가 술 깰 성입니다. 술 깰 성이 깨어나다, 깨닫다. 그런데 이 성자를 살펴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이 닭 유자예요.
닭 유자에 날일자에 날생을 쓰고 있는 한자였습니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새벽에 닭이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닭이 울어야 뭐가 와요? 새벽이 아침이 오니까 닭이 우는 새벽에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에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는, 새롭게 깨닫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자를 쓰면서 너 반성 좀 해. 그 성자에 너 각성해 할 때 이 성자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성학교의 동성이라는 말, 50년 전에 이 학교를 세우시던 분들의 그 생각을 이해하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학교일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지난 1년 동안 바로 그 교육 이념과 목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봉사하는 신앙인, 교양 있는 생활인, 실력 있는 지식인, 도전하는 세계인을 양성하자고 하는 것이 동성학교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4가지도 설교를 했고요. 오자마자 하나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주에 하나씩. 그리고는 그 10가지 가운데 자, 제가 검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은 빨간 글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로 섰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 있는 사람을 이 학교가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사람을 교육하고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창조적인 사람, 이웃에게 베풀며 더불어 크게 읽어주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그래도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좀 더 크게 하면 좋겠는데요. 보겠습니다. 6번째,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사람.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맡은 일에 꿈과 미래에 작은 일에도 보일까 말까 불의를 거절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동성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하나씩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3학년들은 곧 졸업하겠지만은 졸업해서 어디를 가든지 전학생들이 한삼이나 서삼이나 서해삼육이나 원주삼육 고등학교로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동성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을 자랑스러운 동성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이 홍보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마침 늦게 저희 학교 교무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랑 같이 앉고 자신있게 선곡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우리에게 말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가보니까 교회 없고 막 30분 헤매다가 지금 오신 교무 선생님, 신여정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무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조대현 목사님께서 4년 반 동안 교장하시다가 이제 쉬시면서 지난 1년은 공석이었지만은 금년에는 어느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오시느냐? 충청 앞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전 SDA 영어학원 사장이셨던 이광재 목사님께서 목회가 4년이 남으셨는데 2월 말로 조기 은퇴하시고 3월 1일부로 저희 동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더욱 학교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선곡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인터넷이 되는 줄 알고 그럼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이걸 한번 써놓으시겠어요? 아니면 사진 찍어 놓으시고 여기 금년에 새로 만들어진 저희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IDS 그 다음에 매니저 MANAGER .CAF 반드시 카페 24를 쳐야 돼. .com 하시면 학교가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여러분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다 적으셨죠?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학생들 광천에 서해 삼육도 있고 많은 학교가 있지만 저희 학교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아서 어린이 설교도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절 부르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께서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근데 왜 왔니? 아니 저를 부르셨잖아요. 안 불렀어. 가서 자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서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 안 불렀다. 이상하네요. 저를 불렀는데 내가 여기 왔는데 가서 자거라. 또 불러요. 세 번째 또 불러요. 똑같은 얘기, 잘 아는 얘기잖아요. 또 갔어요. 그때도 또 자꾸 잠을 깨우는 거예요. 안 불렀어. 너를 안 불렀어. 근데 이상하구나. 너를 부르는 이가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찾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구나. 이번에는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거라. 네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럼 어린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정말 선거교회 아멘이 임색해요.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아멘 제일 잘하는 애가 은비인데 은비 아멘 해봐. 정말 잘해. 근데 은비도 딱 자기 교회 오니까 딱 그냥 적응이 돼서 아멘 안 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얼마나 아멘 잘하는데 지난 안식일 제철 우림집교회 가서도 하는데 은비가 막 아멘 하니까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아멘 하는데 여기 물들지 마. 우리식으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뭐하면? 찾으면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1조 잘 드리고
이것저것 다 잘 하는데 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느냐? 왜 의와 인과 신은 없니? 그것이 무엇이냐? 공의와 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이 인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교회를 건축을 시작한 성도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바로 교육 57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납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말을 다 외우는 것보다는 좀 더 줄여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매되지 않는 사람을 재물과 명예를 초월한 사람일 것이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과 명예를 초월한 사람들일 것이다. 2016년 성목교회 성도님들은 재물과 명예를 초월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일 것이다. 2016년 교회를 건축을 시작한 성곡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목욕탕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딱 입구에 앉아 있는데 아주 밭에 가서 일하면서 시커먼 사람이 오면 아이고 당신 너무 더럽소 집에 가서 씻고 오시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장사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서 죄 있는 사람도 더러운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누구도 와서 그 안에 왔다만 가면 원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나 죄인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서울의 교회들 가운데 가끔 다는 아니지만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거기서 한 5분 거리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10분 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원래 이렇게 성도님이 많으셨습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교회를 건축하고 임시 예배처로 왔지만은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복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서 14만 4천인의 모습으로 가야 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며 서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성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곡교회일까? 직산교회일까? 성환교회일까? 제가 성환교회를 알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박희문 목사님인데 대학에서 같이 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먼저 왔죠. 또 이 삼육식품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어느 교회로 가실까? 하나님을 초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로 가실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찾는 교회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녕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교회입니까? 이 이야기처럼 될 수 없습니까? 이 교회는 하늘에 가야만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이 땅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는 교회는 이런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16년 선거교회의 모습, 선거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8가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것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주 모이는 교회라. 읽어보세요. 시작. 자주 모이는 교회. 교회는 자주 모여야 돼. 비록 건축하는 동안 여기 빌렸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 없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건축이 되고 나면 교회는 자주 모여야 합니다. 일요일에는 새벽기도에 와서 교회 왔다 가고 월요일에 새벽기도에 왔다 가면 교회 왔다 간 거고 화요일에 3일 예배 기도에 왔다 가면 다녀간 거고 수요일에 새벽기도 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목요일에 또 다녀가고 금요일에 또 안식일에 예배일에 왔다 가고 안식일에 오고 교회는 자주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땐 교회 가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문이 딱 잠겨 있으면 좀 불편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망우리 가면 망우동 가면은 금난교회라고 있는데 금난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던데 제가 지나가다가 이 교회는 문 잠갔나 안 잠갔나 봤더니 1층 로비가 문이 활짝 열려있고 누구든 와서 화장실 보고 쉬었다 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위에 본당 이런 쪽에는 안 올라가 봤지만 그거 하나만 보고도 내가 졌다. 우린 교회 뭐 잊어버릴까 봐 문 꽁꽁 잠글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군가 술 먹고 지나가다가 옛날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던 거 생각나서 교회네 한번 들어가 볼까? 나 같은 죄인이 갈 수 있을까? 아니 한번 가보자.
에이, 문제 생겼네. 할 수 없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자주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이야,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난다냐. 네 거 내 거 다 네 거다. 서로 쓸 수 있는 이걸 뭐냐. 그렇다면 가족처럼 지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때때로 아이들이 아빠 나 그거 좀 쓸까? 그럼 써라. 야, 내 거 내 좀 쓸까? 아, 써도 돼. 말없이 써도. 언니 옷 입어도 동생이 야, 너 왜 내한테 허락 안 했고 입어? 그런다 할지라도 가족은 같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말은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은 다르지만 구씨, 강씨, 박씨가 있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에덴의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족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이 같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때때로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가족처럼 지내는 선거교회가 2016년에 된다면, 아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실 겁니다. 세 번째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준다. 이게 뭘까? 여러분하고 딱 맞는 교회더라고요. 구제와 봉사로 헌신하는 교회. 읽어보세요. 시작. 구제와 봉사로 헌신하는 교회. 제가 들어와서 순서지를 보니 사명, 사랑, 봉사, 섬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거교회. 도시락 배달, 발관리, 재능기부, 물품기부, 임의용봉사, 집수리, 학생 및 직장인 자원봉사 연계, 사회복지 실습 운영. 목사님 이거 그냥 써놓은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구제와 봉사로 헌신하는 선거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뭘 하나 생각해냈느냐. 개근상 받자. 4번 읽으세요. 시작. 156회 결석생 없는 교회. 왜 156회죠? 1년에 화요일 52번, 1년에 금요일 52번, 1년에 안식일 52번, 세 가지 다 합치면 몇? 156회. 156회 결석 안 하고 개근하신 분 손 들어봐요. 지난해. 알았어요. 그만 손 들지 말고 그냥 더 봐요. 속으로. 156회. 이게 삶이요. 이게 삶이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을 뭐라고 붙였느냐. 5번 다 같이 시작. 목회를 잘하여 정이 넘치는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박철수 목사님 보니까 정은 있는 것 같은데 목회를 잘 합니까? 네. 여러분 목회보다 뭘 더 잘해야 돼요? 목회를 잘해야 돼요. 목회를 잘해야 돼요. 목회. 먹는 것 빠지면 안 돼요. 목회를 잘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동성학교 살아남은 이유는 애들 잘 먹여서 그렇습니다. 니네 잘 먹었어? 안 먹었어? 뭐 먹었어? 쌀국수. 저 은비가 대답 잘 하잖아요. 목회하기 전에 목회를 해야 돼. 목회. 자주 모여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회를 잘하면 정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선거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왔지만 더 열심히 그렇게 합시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말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찬양 리더를 참 잘하셨어요. 정말 은혜롭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찬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하신다니까 건축이 다 되고
혹시 다 지어진 다음에 여러분 학생들 보내주시면 그 학생들 잘 교육해가지고 또 올게요. 한번 순서하러. 교회 지어진 다음에 여러분이 은빈 이번 졸업하니까 맥을 좀 이어주세요. 은비 맥을 이어주세요. 그러면 1학년 보내주시면 그 1학년 이제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그 정현주 선생님이 훈련 잘 시킵니다. 그렇다고 공부 못하는 게 아니요. 저는 다 검정고시 합격합니다. 시간이 있으니 다 합격합니다. 늘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건축 잘 해놓으시면 은비를 이어서 보내주신 학생을 교육을 잘 해가지고 다시 또 와서 더 잘할 수 있는, 우리도 찬양하고 여러분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세요. 7번째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는 이 말을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안식일 교회가 인정받아야 돼요. 고춧가루 안 먹는 뭐 이런 이상한 교회로 알리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만큼, 우리가 건강식을 하는 만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지 복을 받는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지 주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삼육식품에서도 선곡교회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제공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죠. 주변에 장로교인, 감리교인, 천주교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선곡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이 칭송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안에 오시면 선곡교회 1번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교회 마지막 8번째는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8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마다 침례식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저는 처음에는 월마다 매달 침례식을 하는 그렇게 썼다가 혹시 부담 느낄까봐 얼른 기마다로 바꿨습니다. 저는 5년 대학 목회하는 동안 보건대학교 2년 치위생과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2년 동안 105명에게 침례를 줬어요. 대학에 가서 3년 동안 경영학과, 원예학과 3년 동안 목회하면서 76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저는 절대 그냥 교실에서 가르쳐만 가지고는 침례 못 줍니다. 늘 사무실에 불러다가 만두 먹이고 쌀국수 먹이고 먹회하고 계속 교제하고, 그래야만 영혼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영혼을 주신다면 준비된 교회는 월마다 침례식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침례식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된다면 기마다 하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석 달에 한 번. 그거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큰 교회가 1년에 한 번? 아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가장 멋지게 지어야 될 게 침례탕입니다. 온 성도가 앉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침례탕 자리를 잘, 그리고 언제든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침례식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거교회. 우리 8가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잠깐 안 읽는 분은 뭐예요? 그런 교회 되기 싫은 거예요? 좀 다 읽어보십시다. 3번 시작. 4번 5번 6번 7번 8번 2016년 천안에
우리 성곡교회가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면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찾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는 성도들이 되셔서 영원한 하늘을 향해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